오늘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감사주일, 아주 뜻깊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국가의 경계를 정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 이 하나님께서 이 3.1운동을 이렇게 전개하게 하시고 또 좋은 결과를 맺게 하신 그 일에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치하에서 해방되지 않았다고 하면 인권을 유린당한 채 짐승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주권이 어디 있습니까? 민족의 꿈이 어디 있습니까?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신앙의 자유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미래의 꿈, 설계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일제강점기 때 역사학자요 독립운동가였던 단체 신채호 선생님이 제2차 세계대전을 아주 위대한 승리로 이끈 영국의 영웅 윈스턴 처칠, 그분의 말씀을 인용해서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지나간 역사가 슬프든지 기쁘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그 역사를 이렇게 분석해서 왜 망했는지, 왜 우리가 침략을 당했는지, 왜 우리가 실패했는지 통절하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제 우리 다시는 그렇게 살면 안 돼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새로운 목표, 새로운 비전을 세울 때만이 우리 민족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으며 우리 민족의 미래가 밝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 점에 있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과거 역사는 우리의 본보기라는 거예요. 이 좋은 교훈이 되고 역사의 거울이 되어서 반면 교사를 삼을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 됐구나, 망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더니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이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 과거 역사를 반추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또 성찰하는 그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뿌리, 이 파운데이션이 될 수 있는 것, 과거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창이 될 수 있고 통찰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으켰던 3.1운동은 강요가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이건 역사학자들과 관점을 달리하겠지만 철저히 3.1운동은 하나님의 개입이고 하나님의 간섭이고 하나님의 각본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민족이 일제 336년 동안 이 속국으로 있었던 우리 민족이 자발적으로 민족 자주운동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스스로 시퍼런 일본 경찰과 군인들의 총칼 앞에 인권운동을 벌일 수 있겠습니까? 36년이면 여러분 충분히 노예 근성이 체득될 만한 그 가운데 모든 것 할 수 없다는 패배주의 영성이 판치고 있는 그런 때에 어떻게 근대 민주주의의 깃발을 들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3.1운동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신앙의 힘으로 3.1운동이 시작이 됐고 그것이 들불처럼 이렇게 호를 타올라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왕정시대가 종식이 되고 또 제정시대가 막을 내리고 민주공화국 시대를 활짝 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 나는 할 것 없이 누구나 우리 민족의 뼈아픈 과거였던 3.1운동에 대한 그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도 또 목적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애국자 가운데 애국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100년 전에 피눈물 나는
이 땅 위에 있었던 3.1운동의 의의와 배경을 잘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 꺼진 이 민족, 소망 없는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고 사랑하고 섭리하고 그 민족에게 소망을 일으켜 주셨는가, 이 민족에 자유를 주셨는가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현재 대한민국을 중심한 국제정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과 이 북한의 김정은 그 위원장하고 이 사람들이 만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예측 불허한 다양한 사건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므로 바벨론에서 구출하고 아수르에 구출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담대해야 할 것이며, 어떤 경우도 장벽을 믿음으로 뚫고 장애물을 뛰어넘는 세계로 교회 교우들이 되시고 우리 대한민국 5만여 교회 전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1운동 당시에 남북한을 합한 인구는 2천만이 채 되지 않았다고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의 인구라고 하는 것은 고작 1.2%에 해당되는 25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눈꼽만한 소수 크리스찬들, 그러나 그들은 창조적인 소수였습니다. 거기에 비하여 천도 교인들은 200만 명이 되었어요. 유교와 불교인들이 30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3.1운동에 체포돼서 구속된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60% 이상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2039명이 체포가 됐고 천도교인은 1063명이고 유교인들은 55명, 불교인들은 41명밖에 안 됩니다. 고작 25만 명밖에 안 되는 1.2%의 작은 인구를 가지고도 2039명이 체포돼서 구금되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진정한 애국자는 나라 위에 몸을 던지고 헌신한 여러분 하나님의 미랄이 된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목사님도 계십니다. 거기에 장로님과 수많은 집사님 성도님들이 함께 몸을 던져 일세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목숨을 잃으면서 신앙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일본 정부 자료에 의하면 1919년 3월부터 5월까지 사상자 수만 명에 달합니다. 총칼에 죽은 자가 7,500명이고 부상자가 5만 명이, 이게 일본의 집계입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의 숫자가 가장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독립만세를 외칠 때에 가장 앞장섰던 유관순 여사, 유관순 누나, 그분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화여고 재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3.1운동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으며 3.1운동의 중심에는 기독교회가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3.1운동의 정신은 두 가지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첫째로는 기독교 정신을 베이스먼트로 한 독립운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실천한 복음적인 운동이 뭐냐? 3.1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비폭력 저항 운동이었어요. 이 평화적인 운동이 3.1운동이었습니다. 1919년도 3.1운동이 일어날 당시에 중국 상해에서 김병조 목사님이 펴낸 한국독립운동사학 상편에 수록된 독립단 통고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독립단 통고문을 이게 복사해서 기독교인들에게 다 나눠줬는데 그 배포한 내용에 보면 이 독립만세 시위에 참여하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행할 것이냐, 행동 지침, 행동 이 원리를 다루고 있어요. 행동 강령이 뭐냐? 첫째로는 일본 사람을 모욕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포악했지만
인격적으로 대화하라.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또 하나는 일본 사람에게 돌을 던지거나 주먹으로 치지 말 것을 거기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하루 3번씩 나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운명은 주께 있으니 하나님 기도하라.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얼마나 신사적입니까? 얼마나 평화로운 운동이며 얼마나 비폭력 저항 운동입니까? 기독교 정신을 실천한 자랑스러운 이 운동이 3.1 운동입니다. 독립운동에 여러분 민족의 대표가 33인 아닙니까? 그 중에 50%에 달하는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본 정부가 가장 무서워했던 것은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이 군인이나 대포 따위가 아닙니다. 일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교회였습니다. 일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일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목사님들이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죽으면 천국 가고 살면 주일한다는 단순한 신앙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고 그래서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것입니다. 원래는 3.1 운동이 아니라 3.3 운동이 될 뻔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원래 3.1 운동의 거사를 고종황제 국장일인 3월 3일 월요일 날 실시하려고 했으나 슬픔이 가득한 우리 국민들이 감정이 폭발해서 일본 정부와 폭력적인 충돌이 있을까 두려워하여 하루 앞당겨 3월 2일 날 하려고 했는데 3월 2일이 공교롭게도 주일날이었습니다. 여러분 3.1 운동의 이 주체자 그리고 그 가장 핵심 멤버들 다 기독교인들인데 주일날 하게 되면 주일 성수 때문에 참여하지 못할 것을 알았던 이 주최 측에서는 할 수 없이 이제 3월 1일 토요일 날로 독립운동 이 거사를 행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핵심이고 기독교인이 주체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독립단 이 통고문을 읽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루 3번씩 기도할 것을 권하고 매일 성경 읽을 것을 거기 권면하고 있는데 얼마나 복음적인지 모릅니다. 월요일 날은 이사야 10장을 읽을 것을 권하고 있고 화요일 날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 날은 신명기 28장, 목요일 날은 야고보서 5장, 그리고 금요일 날은 이사야 59장, 그리고 토요일 날은 로마서 8장, 그리고 주일 날은 금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 3.1 운동을 일으켰던 신앙의 선조들이 금요일 날 읽었던 이사야 59장을 본문으로 삼고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59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얻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면 문맥 자체가 너무 답답하고 슬프고 그리고 암울합니다. 3.1 운동을 앞두고 있던 우리 선조들이 금요일날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그들의 감정은 어땠겠습니까? 그들의 생각은 어땠겠습니까? 일본군의 총칼 앞에 이렇게 이슬처럼 사라져가고 덜불처럼 쓰러져가는 수많은 우리 민족들을 보며 우리 이유 없이 감옥에 들어가는 여러분 문전옥도 빼앗기는 우리 선조를 바라보며 숨조차 셀 수 없는 절박한 살벌한 상황 가운데 우리 민족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곰같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 선조들이 정의를 바랐지만 하나님은 침묵했어요. 하나님은 수수방관했어요. 열중 슛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요원했습니다. 멀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않았겠나, 슬퍼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꿈을 접을 수 없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정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반전입니다. 여기 희망이 있어요. 여기 해법이 있어요. 여기 길이 있어요. 뭐냐면 왜 망했는지, 왜 우리가 침략당해, 왜 거꾸러졌는지, 왜 우리 민족이 수치와 고통 가운데 있는지 그 원인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는, 우리 민족의 허물 때문이라고 그들은 고백해요. 진단이 나왔으니 해법이 나올 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죄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가슴 찢고 회개하는 의인 10명만 있다면 소돔 고모라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폼페이라는 도시가 베스피우스라는 화산 폭발로 멸망당할 때 여러분, 이 폼페이가 왜 망했습니까? 폼페이라는 도시가 망한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5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몇 사람 찾으면? 한 사람만 찾으면. 여러분, 회개하고 정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무슨 뜻일까요?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회개만이 희망이고 회개만이 미래고 회개만이 나라의 수치를 극복하고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산길이 된다는 거예요. 3.1 운동은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무력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인간의 방법을 동원한 것이 아닙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한 운동입니다. 금식하면서 나라 위에 기도한 것입니다. 3.1 운동의 원동력은 회개입니다. 회개. 개인적인 회개, 민족의 회개. 국가의 잘못을 자기의 잘못이냐, 국가의 아픔을 자기 개인의 아픔이냐, 국가가 지은 죄를 자기 개인이 지은 양 가슴을 치고 회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회개만으로 마침표를 찍지 않았어요. 절대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하나님이 움직일 것을 확실히 믿고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18절 읽겠습니다. 18절,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그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예,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일본의 그 행위대로 갚으시고 일본 그 원수들에게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선조, 이 구국운동을 일으켰던 믿음의 사람들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우리가 바로 설 때 38선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바로 설 때 북핵 문제 해결됩니다. 우리가 바로 설 때에 일본과 중국과 그리고 구소련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깔보지 못하고 꿈쩍할 수 없는 선진 강국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굳게 믿음으로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떼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허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켜서야 대한민국이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서야 여러분 가정이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서야 여러분 자녀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계로 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또는 3.1 운동 100주년 기념 예배로 주의 이름 앞에 모여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은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대통령부터 위정자,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인간들이 만나서 무슨 회담을 하고 그거 아닌 것입니다. 가슴 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민족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이 가슴 치며 회개하고 나라 위해서 기도로 일어서야 돼요. 특별히 사순절날 40일 동안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애국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북한의 핵 문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국했을 때 민족의 해방의 감격을 그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한번 에스라서 8장 31절 읽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예루살렘 본국 고국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시작.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산부 예배 나온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대한민국, 내 사랑하는 조국을 붙드시고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사. 난 이 말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우리 나라 말로 바꾸면 애국가에 잘 나와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여러분 오리지널 원문에 보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칙이에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가정 만세, 우리 자녀 만세, 우리 교회 만세,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우리 민족의 독립 누가 시켰다는 것입니까? 인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누가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의 우리나라 그리고 민족 공동체와 우리 후손을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대한민국 독립운동가 그 인간 그 계몽운동, 애국 계몽운동을 일으켰던, 그다가 상해로 망명했던 김구 선생님이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학생들 앞에서 귀국 설교하는데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끄럽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외국에서 망명생활 27년 했는데 독립운동 한다고 했지만 미완성 정부를 가까이 들어온 것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정병들이 내 뒤에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니 내가 담대히 부끄럽지만 여기에 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희망은 우리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도 업신여기지 못하고 침략하지 못하는 강한 나라를 세우는 희망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 위대한 나라를 세우는 비결이 뭡니까? 두 가지요. 하나는 건국운동, 나라를 바로 세우는 거죠. 자주국가를 세우는 거예요. 독립국가를 세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건교운동,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있는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교회가 있는 나라는 강한 나라입니다. 교회가 있는 나라는 미래가 있는 나라입니다. 교회가 있는 나라는 복이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김구 선생님이 남기신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경찰서 10개 세우지 말고 교회 하나 세워라. 경찰서 10개보다도 교회 하나가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나는 김구 선생님 그 말에 부분적으로 동의해요. 경찰서 1000만 개, 수천억 개 세우는 것보다 주님의 몸된 건강한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더 위대한 것을 나는 믿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서대문 감옥에 있을 때 15년 동안 옥고를 치렀으니까요.
온갖 고문과 고초를 다 당하셨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면회 오셔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김구야, 아들아, 너는 성경을 떠나서 안 된다. 성경을 떠나서 안 된다. 가족들은 네 곁에 있어서 널 위로하지 못하고 너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위로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계셔서 너를 지켜 보호하실 것이다. 나는 말씀을 들려주었다고 생생하게 그는 고백한 것을 역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한 나라, 위대한 나라는 여러분 물리적으로 그 GDP가 높아지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위대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 강한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 위에 굳게 선 나라, 하나님 말씀이 신앙과 신학의 텍스트가 된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강한 나라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되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제 그 강점기 여러분 속국이 되었을 때 우리가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짐승처럼 차이고 있는 거 다 뺏기고 여러분 전부 다 곡물 전부 다 탈취해 가고 뭐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처럼 지켜서 오늘까지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보호함을 받고 여기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나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그 위대하신 나라를 지켜주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십니다. 이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만을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